오늘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모세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되고 혹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되고 자라게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노를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15절에 이제 시작 부분을 보시면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 애칭이거든요. 애칭. 예. 그래서 사랑스럽게 부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수론은 어떤 이제 의미를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딱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여수론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저버렸다. 이것이죠. 그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재앙과 멸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이 22절부터 3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게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반석.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혹은 말씀을 약속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석을 구원하신 반석, 그것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18절에도 보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게 오늘 그냥 내용에서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요, 항상 하나님의 멸망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조금 어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재앙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약에 있어서 반석, 믿는 자들에게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그들이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것과 함께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다른 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다른 신과 가증한 것으로 격발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 생명을 잃는 것은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그들이 버린 게 되고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외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무서운 재앙과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막 직접 막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멸망시키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 여수run하고 부르고 바라보시던 얼굴을 돌렸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셨던 것을 딱 끊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 31장 17절에도 보면요. 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얼굴을 돌릴 뿐입니다. 이걸요, 반대로 우리한테 대입하면요, 반대의 의미로 대입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있고 크게 이탈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보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있느냐 돌리고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믿었던 나라들은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살았던 나라나 민족은 부강해지고 잘 살았다. 이런 통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체로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려운 재앙,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순적하게 넘어갑니다. 또 그들이 강하고 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렸을 때는 그들은 정말 비참한 민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는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예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민족들이 있댔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라고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 세계사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힘센 민족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죠? 이렇게 세계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한 명이 10명을 치고 한 명이 100명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과 문명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만큼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우리 자신의 어떤 대단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모세의 노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강하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삐뚤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그런 존재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됐을 때 그들은 뭘 떠올리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그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건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계기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되거든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단 말이에요. 예? 은혜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는 존재란 말이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길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강해지는 것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게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찌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자기 옛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 인식이에요. 이 인식이 그의 생애 동안 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계속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남의 일처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 그들의 타락, 이걸요 남 이야기처럼 봐서는 안 돼요. 내가 그랬다라고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다, 똑같아.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막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비판이라는 것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뭘 이렇게 못했니 잘못했니 막 하는데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환경 속에 놓이고 하나님이 손을 딱 거두시고 얼굴을 돌리시면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비판과 비난 이전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거죠. 바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나 일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인 마음과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면서 대하는 이런 방식은 틀리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겨주시는 이 노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기억과 생각들이 항상 있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고 바르게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있는 이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가망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생각과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